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부터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완벽하게 다 정리했나? 완벽하게 다 준비했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점심때쯤, 저녁때쯤, 그때쯤에 갖고 점심때쯤에 준비를 다 맞춰놔요. 왜냐하면 점심때쯤에 이것을 맞춰놓지 않으면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바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 때 이것을 준비해 놓으면은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로 온전하게 준비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 준비해 놓고 주보도 웬만하면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해가지고 한 점심때쯤에 뽑아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부터 바로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도 방향지시등을 잘 넣고, 그리고 양보를 잘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걸어다닐 때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지 아니하고, 무단횡단을 하지 아니하고, 밖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들에 더 기민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도 틀어짐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제서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어쩌면 도덕적인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부터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라는 것은 무엇일까? 준비라는 것은 다음을 위해서, 다음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기 위해서 완벽한 일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인 것이죠. 제가 사전적인 내용은 찾아보지 못했는데 준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뒤에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번에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우리가 홍명보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걸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뭘 준비하나 그랬더니 선수 출신 사람들만 불러다가 계란을 지어주고 잘 던지는 사람들만 공항에 대기시켜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 사람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회의적으로 글을 다는 게 뭐였냐면은, 야, 그 선수 출신들도 공을 못 던져가지고 그 네모칸에다가 공을 못 던져가지고 맨날 파울에 공에 맞고 이러는데 무슨 선수 출신들이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댓글을 다는 게, 아니다, 그래도 선수 출신들이 사람은 잘 맞춘다 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거기에 적어놓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은 좋은 옷을 일주일 전에 사놓고, 그리고 그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좋은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고 이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온 세상의 대통령을 만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 건 아닌데 트럼프가 이 풍성한 침략에 온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온다고 하면 일단은 통역하는 사람을 준비해야 되겠죠. 네, 통역 잘하는 사람 준비하고, 그리고 누가 이야기할 것인가, 누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계산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트럼프는 와가지고 여기에 무슨 금이 있나, 무슨 금관을 놨나 하면서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얼만큼 사랑하며 너희가 예배를 준비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준비를 한 사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쇼츠부터. 일본엔 죽기 직전까지 비난받다가 현재는 영웅으로 불리는 촌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와무라 고토쿠. 1984년 158억이란 거금의 예산을 들여 필요 이상의 쓰나미 방조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렇게 큰 방조제는 필요가 없다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아 기어코 방조제를 완성시켰고 1997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온갖 조롱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14년 뒤인 2011년 일본 열도를 뒤흔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무려 3,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00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후다이무라라는 마을만은 온전히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던 촌장의 마을이었습니다. 방조제 덕분에 마을은 큰 피해를 비껴왔고 이후 사람들은 후다이의 기적이라 부르며 촌장 와무라 고토쿠의 깊은 뜻을 뒤늦게나마 헤아리게 되었죠.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일본엔 죽기 이 사건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일본의 이와테현 후다이촌의 총장이었던 와무라 고토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어릴 적에 1896년에 메이지 쓰나미와 1933년에 쇼와 쓰나미를 두 번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보았고 한 번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촌장이 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은 반드시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쓰나미를 견딜 수 있는 수문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은 1947년에 이장으로 당선된 다음에 15.5m라는 엄청난 방조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걸 만들 때 야, 무슨 그렇게 높은 걸 만드냐, 그렇게 높이 만들지 말고 10m 내외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촌장만큼은 뭐라고 했냐? 아니다. 이것은 15.5m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욕했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저렇게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바다를 못 보게 하는 예산을 낭비한 건축물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장을 욕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들 이장만 욕했습니다. 이장을 잘못 뽑아가지고 쓸데없는 데다 돈 쓰고 이렇게 경관까지 다 망쳐버렸다고. 자, 그런데 이랬던 이 이장은 나중에 1987년에 이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때요? 자기가 무조건 우겨가지고 15.5m짜리 수문을 만들었지만, 방조제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쓰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어때요? 이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97년에 88세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방조제가 사용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여튼간 저 미친 짓은 노망 들어서까지 우리를 미래에까지 바다도 못 보게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욕하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왔다시피 2011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마을들이 쓰나미에 의해서 잠식되며 3,5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 동네는 언제나 쓰나미로 위험해 있었던 그 동네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을 확인하러 간 사람 한 명 외에는 그 동네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했다. 너무 고마웠다. 그 사람 없었으면 우리 동네도 쑥대밭이 됐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도 이것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동의 옷은 허리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일을 하러 나간다는 뜻이에요. 일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걷어붙이고 또한 등불을 켜고 나가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나간다는 것은 어두운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들겼을 때 바로 이 혼인집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 문을 열어줘야지만 신랑과 신부가 들어와서 거기서 밤에 잔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혼잔치는 언제 한다고요? 밤에 합니다. 밤에.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은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런데 밤이라고 해서 종들이 그곳에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다 망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결혼식이 잘 진행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종들에게 복이 있을까요? 37절부터 말씀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은 종들을 고용한 고용주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합니까? 결혼식에서 이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온 이 주인이 들어와서 잔치집에서 그 종들에게 수종을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이 촌장이 그 방조제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데도 왜 만들었을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쓰나미를 왜 준비했을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쓰나미는 내 때가 아니어도 반드시 언젠가 올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준비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쓰나미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교회가 무너질지, 집에 돌아가는데 차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에 처박아서 죽게 될지, 아니면 집에서 물 먹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될지, 우리는 언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한 건 반드시 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때가 온다. 예전에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종교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는 종교? 그것은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종교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돈 많아져,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그런데 사실은 실상 제대로 온전하게 그 속을 제대로 잘 보면 온전하게 깔끔하게 제대로 된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요? 잘 죽기 위한, 이 잘 죽고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잘 준비한 종들에게 그 주인이 수종을 든다고 했습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대충 아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충 아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지상에서 살다가 천국 왔으면 일해야지 하면서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채찍 들고선 우리한테 일 시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종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로마가 시간을 재는 것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삼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 시간대를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삼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굉장히 졸린 시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쯤 되기 때문인 것이죠.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졸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종들이 열심히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그 주인은 너무나도 마음에 기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고 주인이 그들을 칭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3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구세군 영문에 있었을 때 구세군 영문에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문단속을 엄청 잘하시거든요. 근데 집 문이 열려 있어요. 딱 들어가 봤는데
오늘은 웬일로 신방을 안 가셨지 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 집에 오면 언제나 혼자였거든요. 오늘은 웬일로 신방 안 가셨지 하고 전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 그 딱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큰 방화문이 있어요. 철문. 큰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철문은 열려 있었던 적이 없는데 이 철문이 왜 열려 있지?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 방 쪽에는 저희 방은 나무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문으로 들어가 그 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철문으로 아주 세게 막아놓은 그 방은 들어가 봤더니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쪽 그쪽에 막 더럽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도둑이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도둑이 들었구나. 저희 구세군 영문에 있었을 때 창문이 진짜 거짓말 않고 요만했어. 창문이 요만했는데 요게 미닫이 창문이었어요.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약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하필 또 그날 그 창문을 짱구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둑이 오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아마 그날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밖에 나가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그날은 창문을 잘 잠궜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도둑이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집에 도둑이 든 분 있어요? 집에 평생 살아오시면서 우기화 집사님 도둑이 들었어요? 어디 사실 때? 와, 대단하네요. 아이고, 참 대단하네요. 그 슈퍼간 동안에 그걸 그건 면식범인데? 예? 찾았어요? 누구 잡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거 정도면은 집사님 나간 거 아는 사람인데? 참, 하여튼 간에 또 있어요? 도둑 들었던 사람? 없어요? 그래요? 2번이나? 거기 아파트에서요? 다른 데서? 와, 대단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순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순간을.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촌장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수문이 사용되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대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준비함으로 인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덕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준비도 되겠지만 나의 믿음이 바로 나의 후대의 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을 때, 내가 사랑으로 살아갔을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가, 그리고 그 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다다음 세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성경책을 더 이쁘게 만들고, 아니면 찬송가를 더 신세대적으로 감각 있게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변화가 될 것이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일까에 대한 마음을 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모른다 할지라도,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다시피 다른 마을들은 몇 미터를 준비했습니까? 10미터를 준비했어요. 10미터 방조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촌장은 그거보다 5미터를 더 준비했습니다. 더 남들은 얘기했죠. 저렇게 바보같이 촌장이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을 경관만 다 망치잖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욕할 것입니다. 저렇게 유별별종나게 신앙생활 해봐야 뭐 다를 게 있어, 살아가면서 다를 게 없잖아. 뭐 그렇게 규칙을 잘 지키려고 그래,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래. 조금 설렁설렁 대충대충 술도 좀 마시면서 담배도 피면서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주일 예배는 좀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잖아 하면서 10m짜리 방주제를 준비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15m짜리 시험이 오면 다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몇 미터짜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15m, 20m 이상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가까이 왔지만 언젠지 모르고,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 높이로 오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행실로, 또한 사랑으로, 또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무장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높이, 더 멀리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에도 급급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다다음 세대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높은 방조제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 주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나의 준비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며 사랑을 전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